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 3일절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을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모으면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이 세상을 정말 의미 있게 또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저녁 시간으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모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들과 우리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안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저들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자들 기억하시고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2과 교만한 자를 흩으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소위 말하면 자기중심주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에고이스트라고 얘기하죠. 또 에고티스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고티스트는 자기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에고티스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자신이 아니면 별로 재미없어 하고 또 자신을 가능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교만하게 우리를 높이는 경우에 우리들의 삶에서 사람들이 점점점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내 얘기에 자꾸 집중하면은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교우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처방하신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내가 참여하면 우리를 따르고 우리와 함께 고통과 슬픔을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르면 과연 몇 명이나 이 자리에 나타날까라고 생각할 때 그 숫자만큼 우리의 신앙은 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심어진 나무와 똑같습니다. 내 그늘 아래 몇 사람이나 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그늘을,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우리를 높이면서 텃세를 부리거나, 그죠? 비싼 값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점점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속장 인도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 모였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까? 딴 사람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괜히 기분 나빠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틀리면은 인상을 쓰거나 그러면 아무도 안 오고 싶어 합니다. 관심을 아무도 안 가지는데 누가 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사람들을 섬기면 사람들은 그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 이번 주에 읽은 성경 본문에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특이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죠? 바벨탑.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높이 쌓았던 거냐? 근데 사실은 그렇게 높은 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흙으로 암만 지어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마치 큰 것처럼 평야에서 저 끝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쌓아봤자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탑이 얼마나 높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탑을 쌓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아 올려서 우리가 서로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안위를 맡기지 않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조그만 탑을 보고 와서 뭐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흩어버렸겠어요. 자, 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탑을 쌓는 그들의 모든 수고들, 그 모든 동기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바벨탑의 얘기에서 사실은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바벨탑 얘기는 바벨탑 얘기 하나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바벨탑은 앞뒤에 여러 연관 과정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와 바벨탑의 얘기는 연결이 됩니다. 또 바벨탑의 얘기는 노아의 방주와도 연결이 됩니다. 아니,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가 타락했던 그 장면도 연결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까지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다 연결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유혹과 삶의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아니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행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리했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을 남기셔서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성경에서 계속 읽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정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오라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줄줄 다 외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꿰뚫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읽지 못하면 나머지는 전부 꽝이에요, 꽝. 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그 마음을 읽고, 우리가 얼마나 죄에 연약한 인간이고, 죄라고 하는 것이 세대를 거쳐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고, 그 죄의 유혹을 받으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혹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전부 어떻게 멸망하지는 않게 하고 조금을 남겨둬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실은 여러 번 죽었어야죠, 그죠? 근데 아직도 살려놨죠, 그죠? 살려놓치면 어떻게 해요? 뻣뻣하게 살려놨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겸손해지도록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근데 조금만 잘 살고 조금만 시간이 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금방 고개를 빳빳이 들죠?
살모사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또 못 보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해요?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교만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교만함에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뱀으로 분장한 사단이 와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에 넘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동산에 있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합니다.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다. 보지도 말라고는 안 그랬어요. 그죠? 거기다가 자기 말을 조금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말에 넘어간 거예요. 일단 거짓을 시작합니다. 누가? 하와가. 사탄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희 눈이 밝게 돼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 말에 속아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죠? 사실 먹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사실은.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정말 큰 문제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를 물으면서 어떻게 해요? 일단 벌 주려고 묻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죠?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선생님 매 갖고 들어오면 이미 어떻게 벌 주려면서 누구야? 물어보잖아. 그죠? 그건 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 어떻게든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읽으셨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동산의 과일을 먹었느냐? 자, 그러면 아담이 사내답게, 남자답게, 가장답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가 먹었습니다. 저 뱀한테 속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그 말은 없어 거기에. 저 뱀이 나를 꼬여서 먹었습니다. 근데 뱀을 거기다 갖다 놓은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비난과 불평은 사람들의 불편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누구예요? 전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 전부 어떻게 해요? 배치해 놨기 때문에. 그죠? 저 사람을 나한테 줘가지고 내 눈에 콩깍지가 세게 한 것도 누구 잘못이야?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잘못이지. 사실은 지가 잘못하고도. 지가 어떻게 해요? 예, 콩깍지가 씌어서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까지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뭘 의미하느냐. 예. 자, 처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를 거기에 심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분수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분수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분수를 알아라. 그 분수예요. 예. 분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또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뭐든지 주인이 되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난 거예요. 그죠?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과일을 따먹었잖아요. 그죠? 자, 따먹고 났으면 따먹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쏘리 하면 참 좋았을 걸. 예? 그렇죠? 예. 전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고 노래 부르면 갔으면 딱 좋을 텐데 아무 예덴 동산에 쫓아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숨어버립니다. 그죠? 숨어버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들이 잘못해서 생명나무라도 먹으면 어떡해요? 그때는 영원히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에돔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기서 끝났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끝났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게 전가가 됩니다. 전가됩니까? 카인과 아벨한테 그게 또 전가가 돼요. 자, 성경에 죄는 3, 4대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죄는 3, 4대 이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낳은 카인과 아벨이 또 형제들끼리 싸움해가지고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으로 사실은 농사 짓는 자였어요. 누가 농사 짓는 자였죠? 카인이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업자였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그러니까 아벨은 유목민의 대표고 카인은 정착한 농경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무슨 민족이었죠? 유목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목민이 사실은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거기다 은근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목민이 드린 그 양을 더 받았다라고 사실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은 그 뒤에는 숨어 있는 얘기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드린 것으로 끝나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에서 우리는 너무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헌금을 내고도 어떻게 해요? 그 헌금이 어떻게 쓰는지가 자꾸 꼬리표를 달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꼬리표를 달면 어떻게 해요? 헌금을 드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지. 여러분이 누구한테 유언을 하면서 돈을 남기는 것도 이건 누구한테 줘라.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도 자기 돈 아니면서 유언을 남긴다고 얘기합니다. 죽을 때 남긴 돈이 여러분 돈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그것도 어떻게 집착해가지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그걸 어떻게 해요? 쓰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 싸움 시키려고? 자식들 싸움 시키려고. 그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쓰고 가시라고. 안 쓰고 가는 건 직무유기라. 여러분에게 준 걸 다 쓰고 가야지. 왜 쓰라고 준 건데 왜 안 쓰고 자식한테 줘서 자식들이 싸워? 어쨌든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아들 카인과 아벨의 죄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느냐? 안 끝납니다. 계속 그것이 가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노아 시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전부 어떻게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너무나 죄가 가득해서 그들을 전부 쓸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다 쓸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거기다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놓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죠? 죄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죠. 그죠? 남아.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벨탑의 얘기예요. 그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하는 짓이 우리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우리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만년 살고 지고 우리 이름 내고 헤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보시기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담을 지었을 때부터 계속 봤는데 이것들이 별로 뭐가 없어. 소망이 없어. 소망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흙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가 뭐였어요? 흙이었죠. 흙. 원래 우리가 흙이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어떻게 다시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 흙을 빚어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됐는데 그것을 전부 뺏어서 어떻게 해요? 땅바닥으로 전부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게 바벨탑의 의미예요. 사실은 흩어버리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가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여자를 불러가지고 또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가지고 다시 다른 민족을 전부 구하겠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어떻게 자기의 창조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죠? 자,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똑한 사람이라 부름을 받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지, 그죠?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순종을 하기는요, 순종을 조금씩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을 가만히 들려보세요.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아비를 떠나야 되는데 아비 집을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자, 자기 고향은 떠났어요, 우르는. 그러나 하란 땅에 가서 멈춰버립니다. 하란 땅은 우리로 얘기하면 김포공항이에요. 김포공항에서 주저앉은 거야. 미국으로 가라는데 김포공항에 주저앉았어.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고 어떻게 해요? 누가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김포공항에 살았어요. 하나님은 몇 년을 또 기다려? 40년을 또 기다렸네, 거기서. 그죠? 그래 떠나라고 그랬는데 또 누구를 데리고 떠나? 롯을 데리고 떠나잖아. 친척 떠나라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쌈이 나죠 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 나오는 롯이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지체가 됩니까? 가라? 안 가요. 안 떠나요.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제발 좀 옛날 거 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좀 살아라. 근데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면 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옛날 하던 짓 그대로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대로. 여기서 자, 우리가 교인이 되고 크리스천이 됐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와 살아.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어느 학교 나왔어? 어디 출신이요? 옛날 같으면 한국에 이런 말은 편지 안 좋은 말은 삼천교육대 가야 돼. 다시 바꿔서 와야 돼. 그렇죠? 왜 교회에 와서 당신이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배웠고 그걸 따집니까? 그거 따지지 말자고 교회 나온 건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한받지 말고 우리 새 인생 살아보자라서 나온 건데 자꾸 따집니다. 자꾸. 어디 사느냐, 뭐 하느냐, 호구조사.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도 운영하려고 그래. 그러니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죄.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얘기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가느냐?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갑니다. 자, 마지막 유대라고 한 나라가 멸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죽고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유대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눔의 가장 혁신적인 공과를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은 누구 아들이에요? 다윗과 누구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이죠. 그죠? 밧세바의 아들. 자, 어떻게 그 관계가 되는지 여러분 잘 알아요. 그죠? 밧세바라고 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 왕궁에 들어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지 제가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럼 솔로몬은 그래서 그게 그냥 나온 거냐? 아니죠. 솔로몬은 누구 아들을?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 네.
다윗의 죄부터 시작해야 돼,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가끔 우리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얘기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앙망하는데, 심지어 어떤 무당들은 다윗을 신으로 모시고 솔로몬을 신으로 모시고 사는 무당이 있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델이지 이래라라고 하는 모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서 하지 마세요. 이건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같이 복 받으십시오. 그건 저주다라고. 다윗만큼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왕궁에 들어올 때부터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왕궁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잘 살았습니까? 맨날 전쟁만 하다가 집에 와서 하루 쉬다가 어떻게 해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그러고 나서 10계명의 5계명을 전부 한꺼번에 범해버립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간음을 하고 남의 걸 탈취하고 살인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까지 다 합니다. 그렇죠? 그 죄가 그대로 솔로몬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이 다윗도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한테 이놈은 죽이고 이놈은 살리고를 다 처방을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다윗같이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녀들한테 다윗이나 솔로몬이라는 붙이지 마세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그 이름 안 붙입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다윗으로 바꿨는데 성경 잘못 읽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그래서 경계의 대상이 된 거예요. 나라를 말아먹은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교재도 나오죠? 자기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 7년,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 13년, 그리고 어떤 궁전 하나 지으면서 또 13년을 똑같이 하나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통기를 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된 거고 남유대가 남은 거예요. 나라를 말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야,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도 안 틀립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하고 관계 있는 사람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도 내세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고 살만했더라고 하면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어요, 우리도. 예, 제가 막 그럽니다. 머리 좋고 세상에 잘 나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 딴 데 가서 들어가고 있거나 감옥에 갇혀 있거나. 그나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고생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잘 풀렸어 봐요. 그죠? 둘 중에 하나지. 세상 향락에 젖어 있거나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는 별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자식입니다. 그죠? 사라는 지금은 뭐 그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옛날에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냥.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족보가 굉장한 족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낮고 부족하고 문제 있는 자를 어떻게 부르셔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에요. 자,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물론 뭐 딴 사람이 박수 칠 때는 별거 같아. 근데 그건 같은 겁니다. 별거가 아니고 우리 전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각자 자신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을 때 자기 얼굴, 자기를 쳐다보면 그래요. 저도 가끔 그럽니다. 어떤 때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목사 같아.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에이, 뭐 그래, 이 정도 믿음 가지고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일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의심이 듭니다. 그게 이 목사 맞아? 네. 왜요? 막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냥 화가 나요. 그러고도 어떻게 목사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 보통의 성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정말 문제 많은 두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롤 모델이 좋은 집안 출신이고 요즘 뭐 영국의 무슨 황태자 이런 정도 집안이면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미리 포기하죠, 그죠? 미리 포기. 나는 처음부터 출신이 아닌데 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요?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음을 계속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심지어 그렇게 잘된 사람도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죄를 감당하고 또 문제가 많죠. 노아와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왜 얼마 안 돼가지고 물도 다 안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술 취해 그 짓을 하잖아, 그죠? 네. 금방. 자, 성경은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만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다 돌아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손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딴짓하고 있겠죠, 그죠? 그 손길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인도하심을 고비고비만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 해야 되냐? 겸손해야죠, 그죠? 겸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데 뭘 자랑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겸손. 영어로는 humility라고 얘기합니다. humility라고 하는 말은 humus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나온 말이에요. humus라고 하는 말은 땅, 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말도 흙이라는 말이죠, 그죠?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에서 만든 존재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humility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원래 티끌이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음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였음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얘기가 돼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고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사실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에 영어가 뭐예요? sin against란 말 안 하죠? trespassing이라고 얘기합니다. trespassing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의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큰 도시에 가면, 시골에 가면 no trespassing 하고 어떻게 해요? 총을 딱 그려놨습니다. 들어오면 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trespassing이라고 하는 말은 분수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영역을 침범하면은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바운다리를 안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얘기지만, 교만하면 바로 교만한 사람이 뭘 하냐? 트레스패싱을 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트레스패싱 합니다. 그죠? 옆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합니다. 그렇죠? 그게 트레스패싱이에요. 그 사람을 없는 걸로 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잘 많이 쓰는 갑질을 합니다. 갑질. 그게 트레스패싱이에요. 그 사람의 권리와 그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게 트레스패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넘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트레스패싱이에요. 그죠?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네. 교회에서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뭐예요? 전부. 이게 트레스패싱이에요.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할 이유. 그 사람의 천사가 매일 누구를 뵌다고요? 하나님을 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향해서도 뭐예요? 자기의 바운다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 바운다리. 자, 여러분, 이 바운다리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들의 인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바운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바운다리가 있어요. 바운다리 중에 안에 또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운다리는 남이 침범하지 못하는 바운다리가 있어요. 여기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가운데 바운다리는 내 남편, 내 아내도 침범하면 안 되는 바운다리가 있어요. 요거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화를 냅니다. 그죠? 그래요. 요거, 이 코어, 이 바운다리를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안 있죠. 사실은 이게 쌈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아는 사람이라고 대충 넘어가는 거, 이것도 바운다리 침해할 때 많아요. 우리가 남이 다 그럴 줄 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이 바운다리 두께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이슈가 같아요, 달라요? 그런 사람 있죠. 옛날에 인생 극장이라는 거 보면은 딴 건 다 얘기해도 우리 집 식구 얘기하면 나 못 참아.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그 집안이 별거라서가 아니야. 그 집안이 그 사람한테 십자가야. 다 괜찮아. 그런데 우리 집안 얘기는 하지 마. 우리 아버지 얘기 하지 마. 이게 또 하나의 바운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같이 살면서 공동생활에서 이것을 자꾸 침범합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침범해야 되는데 요걸 침범해. 그러니까 쌈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트레스패싱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나한테 정말 큰 죄를 짓거나 사기를 쳤거나 그게 아니고 누가 내 바운더리를 침범해서 내가 그를 용서한 것처럼 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를 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기분 되게 나쁠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분 나빠.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은 나한테 주는 거 없는데 저 사람은 뭐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뺏어가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괜히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바운다리 문제를 사실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요 문제를 여러분이 다 계산하면은 그 다음에 다 맞아. 자, 아담과 하와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 그 다음에는 이거 아담과 다음 누구 나와요? 카인과 아벨의 문제. 자, 카인과 아벨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안 받았다,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카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한 적이 없죠.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지. 그걸 가지고 따지면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카인이 지가 하나님 되려고 트레스패싱을 한 거예요. 실은 일단 죄를 지니까 그 아들,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늘 찾아와서 할 때 질문을 해요. 그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카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땅바닥에서 나한테 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은 항상 나오셔서 묻습니다.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죠?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우리한테 묻습니다. 넌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요. 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해요? 훈련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부터 나와야 돼. 하나님 I'm sorry. 이걸 잘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잘하면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not me, why call me, why me? 라고 부르면 어떻게?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딜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은 풍랑을 겪는 거예요. 언제까지? 소리 하라고, 소리 할 때까지. 왜요? 여러분, 여러분 우습게 알지 마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집착이 강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은 와서 꼭 그 문제 얘기하십니다. 요거 어떡할래? 요거 어떡할래? 요거 어떡할래? 언제까지? 내가 기부업 할 때까지. 하나님은 집착이 강하세요. 집착이 안 강했으면 우리는 그냥 이미 다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야 됐어.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아와서 물어요. How's your soul? 네 영혼이 오늘은 괜찮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요한 웨슬리가 우리한테 물었던 것처럼 How's your soul today? 네 영혼이 오늘은 괜찮니?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문제가 언제 와서 걸려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관계를 어떻게 해요? 파괴시켰을 때, 내가 아는 어떤 친구를 누구하고 모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죄를 덮어 씌웠을 때 와서 물어봅니다. How's your soul?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딴 사람보다 훨씬 예민해집니다. 거기에 죄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일단 물어보면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민한 사람은 금방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강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강박한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저놈은 더 나빠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면서 왜 너는 저만큼 못하는지 안 물어봐요. 그죠? 너는 내가 그렇게 안 지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왜 저기 있는 우리 전 장로님보다 너는 못하냐? 그렇게 안 물어봐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변명? 아까 말했죠?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고 변명하면서 자기를 디펜드한 것처럼 하와가 뱀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비난과 불평은 전부 누구한테 가요? 결국은 그것들을 지으시고 그걸 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무슨 문제 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실은 하나님 때문입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죄악은 교만이고 두 번째 죄악은 변명입니다. 남을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자,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이번 주에 읽었던 성경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주 너무 깨끗하게 모든 게 선명할 거예요. 뭐가 죄인지.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범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역까지 지금 범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슬프고 원망스럽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 마음대로 되면 안 돼. 큰일 나. 그죠? 누구 마음대로 돼야 돼?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지 그게 질서가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건데,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런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벌을 받으면 우리 중에 여러 사람 콜레럴 데미지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죽어가요.
물론 하나님은 그 다음 방법, 그 다음 방법, 그 다음 방법, 그 다음 방법으로 계속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과연 마지막에 몇 명이 남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14만 4천 명인지 상징적인 숫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숫자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페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거기다 공을 몇 개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으로는. 그러나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교만한 자를 뜻은 교만한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쟁이 막 일어날 때는 고개 들지 말라고, 총 맞는다고. 여러분, 괜히 고개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 바운다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교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자기의 걸 지켜야 돼요. 자기 주장, 자기 것 너무 강조하다가는 잘못하면 전부 잃어버려요. 전부 잃어버려요. 물론 모든 사람한테 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딜하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평강을 가져오는, 교통정리를 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전부 어떻게 해요?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행할 수 있고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분의 겸손함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언어한다, 우리를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높이신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교만의 죄들을 물리치고 이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You deserve better. 너 여기서 왜 고생해? 딴 데 가서 그 정도만 하면 다 박수 쳐줄 텐데.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다 예비하셨고, 우리가 하는 그것을 축복하셨고, 또 그것을 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자기의 분수 이상의 것을 너무 구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탐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우리 각자의 분수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언어하고 하나님을 언어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분을 기억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주께 고백하면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것을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밝히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본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